예수께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 세 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 세 번 시작. 예수께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 예수께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 예수께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 아멘. 세상에는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허상이 이렇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상이 뭘까? 실상이 뭐예요? 실상. 여러분이 아는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진짜라고 하는 거야.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실상인데, 그러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시대나 사건이나 공간이나 어떤 시점을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또 없다가 있는 그런 존재는 실상이 아니다는 거죠. 예, 아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를 할 때 나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러면 육체는 우리 황금순 집사님 육체가 언제쯤 사라져 버릴까? 우리 송구원 집사님의 육체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조신양 목사의 육체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제가 76년생인데 2076년까지는 못 살 것 같아요. 100년을 살면 완전 잘 사는 건데 제 생각에 2076년까지는 못 살고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 이 껍데기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구질구질하게 안 보이려고 머리에다가 뭐도 칠하고, 여기다가 로션도 바르고 양복도 입고 서 있는 나지만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조신양의 육체는 실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 육체는 반드시 없어진다. 그런 거죠. 100년도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요 껍데기는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단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면서 열심히 관리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관리 잘해도 100년은 못 가. 반드시 사라질 때가 있어. 근데 이 나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 육신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장막이 있는데, 텐트가 있는데 그 장막을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 옷은 누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은 누가 입고 있죠? 누가 입고 있다고요? 네, 목다님. 네, 목다님이 입고 있어요. 이 옷은. 이것은 그래서 얘라고 하는 이 옷은 내가 없으면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물건이 되는 거죠. 내가 비로소 움직이고 얘를 입어줄 때 얘는 구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옷에 장롱에 옷 많이 있지만 100벌을 다 입을 수 없잖아요. 예? 그 100벌 가운데서 오늘 한 벌을 입고 와갖고 이 옷이라고 하는 이 놈이 구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옷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이 옷을, 이 텐트를 벗어버리는 시즌이 있잖아요.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시면 제가 이 양복을 계속 입고 있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밤 12시가 됐는데도 요것을 딱 입고 이거 이렇게 하고 자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벗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벗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거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 안에 내 진짜 모양이 있는데, 내 진짜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영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영원한 존재로서 살기도 하고, 이 영혼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영혼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선택하라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육의 안에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여러분은 진짜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들어야, 이 옷은 조신양이 입고 있죠. 근데 내 영혼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 이게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영혼과 나는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나요. 영혼이 나다. 시작.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나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이 난데, 이 육신을 낳으신 분이 있죠. 그죠? 누구예요? 김종구님의 육신을 낳으신 분은 누구예요? 네, 부모님이 있다 이 말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아버지. 김주태대. 김주대. 김자, 주자, 대자. 그분에 의하여 이 육신이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혼은 본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이 육신은 부모 때문에 태어난 것 같고 부모가 나를 낳은 것 같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엄연히 따지면 영혼과 육체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혼과 육체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육신은 언젠가 떠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없어질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거는 믿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죠? 이 육신이 언젠간 죽어.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경험적으로 봐서 내 육신으로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라고 할 그런 건덕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내 영혼은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사라져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요 사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영의 세계로 돌아갈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영의 세계를 직접 사도 바울처럼 낙원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고, 내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본 기억이 없고, 내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기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안다라고 그랬어.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어. 모든 세계가 지어졌구나,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뭘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감사하겠는데 안 보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만 알 수 있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를 누가 만들었지? 달을 누가 만들었어요? 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너를 누가 만들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진화론에 입각하여 아니면 핵폭발에 의하여 갑자기 형성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은 그거는 믿음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와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의하여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거든. 과학이어야 되거든. 합리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을 못하고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영의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확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치 어떤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귀신들 갑자기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확정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은 나의 신념, 그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롯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롯 이야기가 나오고 유황 그 불이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가운데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소알 땅으로 가는데 이 소알 땅에 가는 동안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어. 뭐처럼 들려주세요? 믿음이 아니면 아마 여러분은 옛날 어린이들이 읽던 이솝우화나 아니면 소설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처럼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렇게 들 것이라 이 말이야. 아니, 소금 기둥이 됐어? 그리고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졌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비록 내 눈으로 확인해 본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성경의 모든 사건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멸망시킬 것이지만 내가 네 가족을 살려줄게. 대신 이거 하나만 지켜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다른 들로도 가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장소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달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며느리들과 함께 결혼했었던 사위들, 그 사위들은 무엇으로 들었더라? 농담으로 들었더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들어요. 그냥 하나의 동화로, 소설로 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셨으니 내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를 뛰겠습니다. 달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실제적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준,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절대 기준. 이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18세기서부터 계몽주의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인간의 생각,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불신자의 생각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저 절에 있는 승의 그 생각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저 힌두교 믿고 있는 그들도 내가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힌두교들은 말할 것이며 그들은 힌두교만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아, 존중해 줄게.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그들의 의견도 내가 그들의 생각도 존중해 줄게.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에게 구원이 있다. 그것도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이게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다 존중해주고 네 생각을 존중해주고 네 의견을 존중해주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기준이 저 사람의 생각이요, 저 사람의 경험이요, 저 사람의 이론인 거예요. 그렇게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동성애, 예? 요즘 간증으로 올라오는 것들 가운데서는 내가 몇 년 동안 게이로 살았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레즈비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양성애자입니다.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예? 테드라고 하는 그 테드라고 하는 영어 스피치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다 보면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지. 그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제 심령이 역겨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양성애자든 아니면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남자가 남자를 좋대, 여자가 여자를 좋대.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황금순 집사님은 여자가 나를 좋다고 그러면 황금순 집사님은 반응이 어떻게 돼요? 미친년이 나오지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가치와 그 체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배웠었던 지식,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백그라운드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10의 1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금식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10의 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건 간음한 사람들,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 토색한 사람들, 사기꾼들, 살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의인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철야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기꾼들과 나는 다릅니다. 그렇게 음란하게 일주일 동안 살았었던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이 결론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의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어떠하냐, 이것에 의하여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질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음란하게 살지 않았으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의인입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자기 삶의 정체성이 되었고 자기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선생이면 너는 의인이야. 네가 저기 환경미화원이면 너희는 의인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정체성으로, 그것이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험리스들은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라 이 말입니다. 창녀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자기 몸을 팔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여자들은, 그 남자들은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어? 자기가 그와 같이 살아오지 않고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년 뒤에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는 과연 가치체계가 얼마만큼 흔들릴까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는 100년 지나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육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야채를 먹고 아니면 고기를 먹고 또 고기를 먹고 아니 육신의 것들을 먹고 막 뛰고 달리고 막 단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육신의 껍데기는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정작 남는 것은 나의 영혼인데, 여러분 영혼인데, 이 영혼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의 어떤 심령, 나의 생각, 내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의인인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요. 당신은 정말 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열심히 하니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세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의 아비는 누구냐면 마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비가 누구냐?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비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야, 마귀 새끼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가는 지옥에 니들도 갈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기준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죄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죄는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평생 나는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살인이 죄, 간음이 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 그 그림 파일을 이렇게 잠깐 보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그림, 글씨. 네. 저게 하타라고 해요. 하타. 읽어보세요. 시작. 하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읽냐면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요. 오른쪽에서부터.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하타 이렇게 돼요. 하타. 근데 이 히브리어는 모든 글자들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맨 첫 글자가 헷, 두 번째가 텟,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렙인데, 그래서 하타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 건데, 저 첫 번째 글자는 뭐 같습니까? 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의자 같다고. 의자 같다고. 두 번째 글자는 뭐 같습니까? 송건 집사님, 두 번째 글자는 뭐 같아요? 맞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려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글자는 뭐 같습니까? 세 번째 글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 뜸을 들이는 건데, 히브리어는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글자, 이 헷은 울타리를 얘기를 해요. 울타리.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요. 생명. 생명의 울타리.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저는 이거 거 같아 하면서 했더니 진짜 맞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뱀이에요. 뱀. 그리고 바구니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바구니. 세 번째는 이 알렙인데,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예요. 알렙이. 그래서 첫 번째 글자 알렙, 머리, 지도자, 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 세 글자가 하타인데 무슨 뜻이냐면 죄예요. 죄. 죄를 하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저 죄가 하타인데, 여러분 저 세 개의 의미를 한번 조합해 보실래요? 생명, 울타리, 뱀, 바구니, 머리, 지도자. 저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울타리, 즉 하나님의 권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범위거든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누가 등장했냐면 뱀이 등장했어요. 그 뱀이 등장하여 무엇을 감싸고 있냐면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지도자를 감싸고 있어요. 소의 머리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의미가 조금 오는지 모르겠어요. 죄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울타리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를 항상 두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나의 머리, 내 머리, 요 머리가 누구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냐면 뱀의 권세 아래, 뱀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이 머리가, 이 지도자가 뱀에게 모든 생각들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과 머리,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사이에 뱀이 껴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라? 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살인, 맞죠? 그것도 죄야. 간음, 그것도 죄다. 안식일을 범하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죄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요, 뭘 야구했냐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물에 짐승이 빠졌는데 그 짐승이 죽어가고 있어. 근데 안식일이라고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아. 엠마, 생각해봐. 안식일이 중요하냐,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면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 무엇이 죄,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 씨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더라고요. 성경을 보지 않는 것도 죄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문신을 하라 하지 말라. 요즘 그 인터넷에 보면 영상에 우미셸이라고 하는 목사가 여자 찬양 사역자인데, 자기가 맨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간증을 받는데 어렸을 때 이쪽에다가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 사역자인데. 근데 그때 이제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그때 이제 어렸을 때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목사까지 됐는데 이 손을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들 수밖에 없죠. 은혜가 되니까. 근데 이 자기가 손을 들어 찬양할 때 문신을 이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찬양 사역자가 이 문신을 하고 거기에 쓰냐고. 그래서 문신 지우는데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문신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문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박성인 권사님? 예? 예, 문신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신을 언제 또 하냐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더라고요. 온 몸이 화상을 입어갖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불편해해. 나를 귀신처럼 쳐다봐. 근데 문신을 하면 이 몸이 조금 가려지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보지 않네. 그러면 문신해도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신해도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문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생명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죄가 무엇이냐? 지금 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머리, 나의 모든 뱀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귀신의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무엇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네.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 가서 뱀의 생각이 나의 머리를 붙들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머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압니까? 좀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영의 생각은 나의 영혼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홀리 스피릿,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오늘도 나에게 평안이 없게 만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지. 안 그래요? 제가 벗겠습니다. 제가 벗으면 아마 여러분이 부끄러울 거예요. 벗었으면 수치스럽고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지. 근데 아담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에 아담 안에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하면서 두려운 것,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이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오늘도 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머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얻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뱀이 가져다주는 생각, 뱀이 가져다주는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아비는, 여러분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나는 오늘도 간음의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미움의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평안이 아닌 불편함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너에게 승리를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엠마,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구원해 줄게. 승리를 줄게. 너에게 화평을 주고 너의 가정에 축복을 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거든,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병에서 자유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난을 담당하셔서 부유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롯이 지체한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지체하는 거거든요.
안 믿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그렇다면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 19장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지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붙잡으십니까? 롯의 손을 붙잡습니다. 지체하고 있는 나를, 지체하고 있는 우리를, 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살아야 될지, 정말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에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롯의 가정에 분부하신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아라. 한 1, 2주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앞쪽에 공터가 엄청 많은데 거기를 이렇게 바꿔라 갖고 씨를 심어 갖고 채소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공무원들이, 아산 공무원들이 와갖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 소식을 어느 할머니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오셔갖고 공무원들이 와갖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거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딱 열심히 한 2시간인가 1시간인가 열심히 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팠는데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갔죠. 그래 하지 않았어요. 한 4월 달에 했었던가? 지금 이제 2달이 지나갔죠. 근데 일주일 전에 저희 사무가 이제 거기 공터 다른 분들은 다 밭으로 갖고 왔어요. 막 고추 심고 막 토마토 심고 다 심었죠. 거기들이 다 자라고 있죠. 근데 저희 사무가 가는데 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할머니를 만났더니 그분이 내가 엄청 기다렸다고, 신랑하고 각시를 내가 엄청 기다려. 제가 그분에게 비하면 신랑이에요. 저희 사무한테 각시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신랑하고 각시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왜 기다렸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해갖고 이 신랑 각시가 안 와갖고 밭에 아무것도 못 심고 그렇게 했나 싶어갖고. 근데 당신들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계속 심은 거예요. 계속 심어갖고 꾸준히. 그래갖고 저희 사무를 만나갖고 저희 사무가 이 상추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갖고 오더라고요. 떨레떨레. 예? 뭐냐고, 상추라고. 할머니가 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상추를 줬다고. 근데 그 순간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젊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에나 행동에 이 자기 때문에 자손이,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들이 되면 이 어른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젊어서는 그냥 뭐 실수지, 뭐 내가 잠깐 잘못한 거지 라고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그것이 쉽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과 함께 올라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진짜 어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른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똥차죠.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하는 건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어른은 실수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회복하는 능력이 다른 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실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실수를 속히 잊어버리고 회복하는 자가 어른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더 얘기를 해요. 뒤에 것들은 완전하게 잊어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시 아니라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뒤돌아보고 싶지 아니하는 모든 사건들로부터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내 영혼을 회복하게 하셔서 미래와 희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희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오늘 뱀이, 귀신놈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리를 붙잡지 않기를, 그 귀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며 실수하면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은 내가 그 누군가를 어려움에, 낙심에, 절망에 처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처지와 상황과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대다수입니다. 왜냐? 항상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아파하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머리가 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머리가 마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세요. 말씀이 주인이 되세요.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에? 아무리 내가 살인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네 자신을 죽이는 존재가 되지 말고 네가 저지른 그 살인죄를 내가 담당해 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롯이 지체하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예 롯의 손을 붙잡고 달리십니다. 뛰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어떠한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절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저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전히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실패하면, 실수하면 뱀이,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입이 벌리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자책과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정의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죄를 던져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모든 인생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